제가 다른 교회에 가서 집회를 인도할 때는 언제나 앞머리를 이렇게 살짝 가리고 여러분 보시기에는 제가 총각 같아 보이겠지만은 제가 결혼을 해서 아들이 둘이고 아내는 한 명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다 웃어요. 왜 웃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다 웃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 이름은 이춘복입니다. 그러면 또 웃어요. 여러분들은 늘 듣던 이름이니까 잘 못 느끼시겠지만은 제 이름을 처음에 딱 들으면은 굉장히 촌스럽고 우스운가 봐요. 이춘복입니다. 그러면 누구나 다 웃어요. 지난주에 제가 성지순례 가느니라고 우리 교회 박성철 목사님에게 설교를 부탁했더니 우리 박성철 목사님께서 사람들은 누구나 다 복받기를 좋아한다고 그래서 심지어 이름에도 복자를 넣는다고 그러면서 예를 든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이춘복 목사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한테는 비밀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박성철 목사님은 주일 설교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가는 것을 몰랐나 봐요. 제가 그리스에서 주일날 오후에 박성철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저도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통계학적으로 자기 이름에 대하여 불만인 사람이 퍽 많다고 합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이름이 마음에 들든지 들지 않든지 간에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이 함부로 불려지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어른들의 이름을 함자라고 그러죠. 어르신 함자가 뭔가 그렇게 물어보죠. 함이라고 하는 한문은 원래 한문은 상형 문자지 않습니까? 함자를 보면은 갈행자 사이에 쇠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을 입에 물고 걸어가는 형상이 함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을 입에다가 물고 걸어가는데 입을 함부로 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입에 재갈 물린다, 말을 조심한다, 그런 의미를 지닌 자가 함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함자라고 불렀던 것은 감히 함부로 부를 수 없는 글자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함자라고 했습니다. 어른들의 이름도 함부로 부를 수 없다면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겠습니까?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종로에서 그랬다고 그래요. 내가 예수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나는 너를 보내지 않았다. 그랬다고 합니다. 도대체 누가 예수고 누가 하나님인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일들이 이렇게 만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서구 사회도 거의 비슷합니다. 서양 사람들이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지저스 그럽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욕처럼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은 지저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젠장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런 뜻으로 사용을 하고요. 예상하지 못했던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오 마이 갓 그러죠. 오 마이 갓. 하나님의 이름을 욕처럼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사용해야 하지 말아야 할 말입니다. 여러분 제 세 번째 계명이 뭐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제 세 번째 계명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유대의 서기관들은요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 토라를 써내려가다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 거기에서 멈추어 서서 목욕을 다시 하고요 붓을 깨끗하게 빨아가지고 다시 써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감히 읽지 못하고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하는 말로 슬그머니 읽고 넘어갔습니다.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을 신성 사문자라고 하는데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렇게 히브리어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네 개의 자음입니다. 네 개의 자음으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원래 모음이 없습니다. 그냥 자음만 다 기록해 놓습니다. 근데 랍비들은 워낙 하나님 말씀에 익숙하니까 자음만 이렇게 쭉 써 있어도 읽을 때는 거기다가 모음을 붙여가지고 줄줄이 읽어 내려갑니다. 우리는 히브리어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모음에 그 붙점들을 다 찍어줘도 제대로 읽을 수 없지만은 랍비들은 워낙 이 성경 말씀에 익숙하다 보니까 모음이 없이 자음만 가지고도 성경을 줄줄 읽어 내려갑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모음이 없이 자음만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름은 이 부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할까봐 아도나이라고 슬그머니 부르고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시간이 오랜 후에 원래 저 신성 사문자의 음가가 무엇인지, 모음을 어떻게 찍어서 읽어야 되는지 그거를 잊어버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는 해프닝이 발생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읽지 아니하고 그냥 아도나이 그러다가 보니까 결국 이 신성 사문자의 음가를 잊어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주 19세기에 히브리어 학자인 비헬름 게데디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의 음가를 찾아냈습니다. 신성 사문자의 음가가 야호와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됐어요. 그 근거는요, 아도나이 할 때의 모음이 세 개죠. 뭐죠? 아도나이 할 때 모음이 세 개죠. 이 세 개의 모음을 신성 사문자에 붙여가지고 야호아라고 발음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을 영어로 번역하면서 제호바가 되었고요. 이것을 한국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여호와라고 번역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19세기에 이르러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다시 찾아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일반 명사입니다. 신이라고 하는 뜻이죠. 여호와는 고유 명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중동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라라고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같은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그들은 알라라고 하는 말을 자주 씁니다. 우리는 굉장히 낯섭니다. 왜냐하면 알라는 이슬람 사람들이 그들의 신을 부르는 신 이름이라고 알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여호와 알라, 여호와 알라, 알라 여호와 이런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 개념은 알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호칭하고요,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이라고 하는데 누가 맞은 겁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맞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왜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삼위일체이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맞다 그렇게 주장하는데, 그것은 좀 궁색한 설명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신 개념은요, 하늘님입니다. 우리는 하늘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하늘님 하다가 그것이 뭐가 됐어요? 하느님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신 개념은 하느님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느님 그렇게 말해야 가장 적절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철학적으로 신 존재를 증명하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유명론적 신 존재 증명입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말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뜻이다, 그런 의미예요. 유명론적, 명사가 있으면, 이름이 있다는 말은 그것에 실체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화기를 누가 발명을 했죠? 벨이 발명을 했죠. 벨이 전화를 발명을 했는데 전화기가 오면서 따르릉 하는 소리를 뭐라고 그래요?
벨소리라 그러죠. 그 이전에는 따르릉 하는 소리가 없었기 때문에 벨이라고 하는 단어도 없었습니다. 벨이 전화기를 개발을 하고 전화가 걸려왔을 때 따르릉 하는 소리를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벨이라 그렇게 붙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전화기가 만들어지면서 생겨난 신조어가 벨인 겁니다. 단어가 있다는 말은 그것이 존재한다는 뜻이다. 그런 것이 유명론적 존재 측면입니다. 신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말은 신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존재론적 신존재 증명입니다. 여기 강단에 꽃꽂이가 있죠. 이게 저절로 된 건 아니죠. 누군가가 했겠죠. 그것을 한 사람은 보이질 않죠. 우리 교회 황신의 권사님과 강단 꽃꽂이 팀이 주일 새벽까지 열심히 봉사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언가가 있다는 말은 그 이면에 그것을 만들어낸 신이 있었다. 그런 개념입니다. 존재론적 신존재 증명이라는 것은 저기 나무가 있다는 말은 그 나무를 만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신이 있었다 하는 논리가 존재론적 신존재 증명입니다. 말장난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재미있죠? 여러분, 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들은 다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신존재 증명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유명론적 혹은 존재론적인 논리로 하나님을 증명하지 아니하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이야기가 나오죠.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죠. 바리새인들이 발칵 화를 내면서 안식일에 일을 했다면서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라고 고발해댔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 다른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죄인이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겠느냐, 그래가지고 누구는 죄인이라고 하고 누구는 아니라고 하면서 자기들 사이에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고침을 받은 부모를 불러왔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었더니 우리 아들이 이미 장성한 어른이 되었으니까 우리 아들한테 직접 가서 물어보라. 그래서 고침을 받은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가 죄인인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나는 그분이 너희들이 주장하는 대로 죄인인지 아닌지 메시아인지 아닌지 나는 말할 수 없지만은 분명한 거 한 가지, 내가 말할 수 있는 거 분명한 거 하나는 내가 분명히 맹인이었었는데 지금 이렇게 보게 되었다. 나는 그분을 통해서 이렇게 고침을 받게 되었다. 나는 그분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 나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것, 그것을 히브리어로는 야다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선 어떤 철학적 논리로 증명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처럼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경험함으로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계시고 그분은 메시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의 논리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우리에게 보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면은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랬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히브리어로는요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걸 직역하면 나는 장차 나일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I'll be who I'll be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갈수록 어려워지죠? 여러분, 과연 이 말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장차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은 이러이러하니까 계신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 들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은 존재한다 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하나님 모든 역사의 과정 속에서, 생활의 체험들 속에서, 또 현실의 생활 속에서 자기가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므로써 비로소 그 존재를 절실히 깨닫게 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성경의 난제 중에 하나를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2절과 3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여기 보시면은요,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뭐라고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 다음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는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말을 직역해 하면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체험하지 못했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여호와의 이름이 적어도 창세기에는 나오지 않았어야죠. 그런데 실제로는 창세기에 보면 여호와라는 이름이요 160회나 나옵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른 것은 아브라함보다도 훨씬 더 이전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창세기에만 160회 나온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55회는 이스라엘 족장들이 그들의 이름을 알고 있었음을 증거해주고 있는 구절들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여호와의 이름을 몰랐다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출애굽기 6장 2절과 3절에서 그들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지 못했다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반복하여 약속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 땅을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 그리고 네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장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을 뿐이지 실제로 그것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100세 되던 해에 아들 이삭을 하나 낳고 죽었고요. 이삭은 쌍둥이 아들 야곱과 에서를 낳았고요. 야곱은 4명의 아들에게서 12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이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들이 되어지지만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아지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그런 약속만 받고 죽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다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애굽이라고 하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거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야말로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큰 민족을 이루게 되어진 거예요. 또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이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던 겁니다. 그래서 비로소 모세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 알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약속의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증명해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것을 반드시
성취해 가시는 그 이름이 여호와이신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친히 성취해 가실 것입니다. 그분은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계명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는데요. 이 계명의 뜻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말라기 선지자 때에 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몹시도 모독했습니다. 말라기 1장 6절과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 아버지가 아니냐? 그런데 너희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우리가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했다고 그러십니까? 오히려 반문합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말합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제사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에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물이라고 드렸지만은 더러운 떡을 드렸고, 제물로 가져온 것이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제물이라고 하나님께 바쳤던 겁니다.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줘보라. 그 총독이 받겠는지. 아무렇게나 드려도 주님께서 받으시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없이 행하는 모든 행위, 그것이 곧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시편 29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거기 보시면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그것이 곧 뭡니까? 구체적으로는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하는 것.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은 거룩한 옷을 입고,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행실을 말합니다.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지기에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이어야 됩니다. 이 계명은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되어질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하는 계명과 연관이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면 이제 그 이름에 걸맞게 주님을 예배해야 하고 주님을 섬기는 실제적인 삶이 되어야 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세 가지 덕담을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구정을 앞에 두고 우리 교인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었죠. 구정이 되어서 고향에 가시면 꼭 고향 교회를 방문하라고 그런 말씀 드렸죠.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그냥 가지 마시고 그 고향 교회 목사님들 꼭 찾아뵙고 수고하신다고 격려도 해드리고 식사라도 꼭 대접하고 오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근데 우리 교인 중에 어떤 분이요, 이 말씀을 듣고 가서 실제로 고향교회에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한테 봉투를 준비해 갔어요. 가드리면서 목사님, 저는 경기중앙교회 다니는 교인인데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고향교회 가서 목사님 꼭 이렇게 인사하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봉투를 전해드렸는데 이 목사님이 그거를 받으시고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 위로해주는 그 마음이 너무 좋았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사부 예배를 인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전화를 직접 받지 못하고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이 받으셨는데 목사님한테 꼭 감사하다고, 너무 내가 감동을 받았다고, 꼭 좀 전해달라고 그렇게 하셨다고 그래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참 훈훈해졌습니다. 그 주간에 우리 교회 어느 장로님께서 회사에서 신년 예배를 인도해달라고 그래서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장로님이 식사 대접한다고 그러셔가지고 그 인근에 있는 식당에 가서 점심을 먹게 됐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점심을 얻어먹으면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밥값을 해야 되잖아요. 목사의 밥값이 뭡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 식기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식기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지나가더라고요. 참 어려운 때인데 하나님 이 식당에도 복을 부어 주십시오.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마치고 밥을 먹는데 이 식당 여주인이 말이죠, 봉투를 가지고 왔어요. 감사헌금이랍니다. 자기도 신앙은 있는데 식당을 하면서 주의를 잘 지키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근데 이 사장님께서 우리 식당을 얼마나 많이 도와주시고 또 아껴주시고 위로해 주시는지 너무너무 고마워서 이 사장님 다니시는 교회에 감사헌금 하고 싶다고, 많이는 담지 못했다면서 20만 원을 감사헌금으로 주셨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목회하면서 식당에서 기도하고 감사헌금 받아갖고 온 적은 생전 처음입니다. 얼마나 우리 장로님이 그 주변에서 식당 주인 아주머니를 잘 사랑으로 섬겨주시고 그 주변에서 덕을 쌓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겠어요. 너무너무 마음에 기뻤습니다.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인들하고 저를 포함해서 50명이 성지 순례를 갔다 왔습니다. 터키, 그리스, 로마. 가서 참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느끼고 경험하고 또 우리 교인들하고 아주 깊이 교제하는 아주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성지 순례를 가면서 제일 걱정했던 것은 이 성지 순례라고 하는 것은 뭐 단순히 경치를 구경하고 오는 것이 아니고 그 성지에 가서 어떻게 그것을 잘 설명해 줄 것이냐, 이 가이드를 잘 만나는 것이 성지 순례의 거의 전부거든요. 그래서 좋은 가이드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이번에 우리가 만난 가이드들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50명이나 됐기 때문에 한 차를 하지 못하고 두 팀으로 나눠가지고 두 차로 이렇게 두 팀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각 팀에 한 사람씩 가이드들이 나오고 세 개 나라니까 6명의 가이드들이 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얼마나 잘 아시는지요? 자기들 사회에서 별명이 신이 내린 가이드라. 제가 들어봐도 공부도 많이 하셨고 또 복음의 열정도 강하시고 또 문화도 너무너무 잘하고 역사도 너무 많이 해박하게 아시고 너무 좋은 가이드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많은 것을 느끼고 경험했는데, 그런데 6명이나 되는 이 가이드들이요, 우리와 함께 같이 생활을 하고 떠나면서 저한테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경기중앙교회 교인들이 너무 착하고 순수하고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우리가 가이드하면서 참 어려운 일들도 많이 겪는데 이번에 경기중앙교회 교인들하고 함께하면서 우리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한두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6명이 똑같이 함께 같이 우리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안내하고 도와주고 섬기면서 함께 했는데 똑같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셔요. 사실 여러분, 같이 여행을 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게 되어지잖아요. 금방 알게 되어지는데 똑같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여러분, 분명히 우리 경기중앙 교인들이 착하고 순수하고 믿음의 열정들이 좋고 분위기가 좋은 교회인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그렇게 믿게 됐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 덕스럽게 살아가는 것,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그런 삶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부끄럽게 산다고 하면,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지기에 부족한 재물의 삶이 되어진다면 그것이 곧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너무너무 잘 해오셨지만 앞으로 더욱더 잘하셔서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의 이름을 더욱더 높여드리는 귀한 생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곧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통하여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여드리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